계속해서 제자들의 깨달음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무엇을 깨우쳤을까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벼도 곡식도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은 목숨을 건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 누구한테 목숨을 거나요? 네, 예수님에게 목숨을 겁니다. 지난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디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은 예수님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훗날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살다 갔을까? 오늘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땅이 전부는 아니다. 제가 가끔 3차원, 4차원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없으면 제가 이단이겠죠.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3차원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몇 차원이에요? 4차원에 있는 것들로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 거의 다 맞춰져 갔는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봤기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줬을까? 바울은요, 4차원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을 얘기해요. 바울 자신이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걸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은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입신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다녀왔대요. 그러면 바울은 잠깐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늘일까? 같이 읽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셋째 하늘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늘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고린도후서도 누가 쓴 책이에요? 바울이 쓴 책이죠. 낙원에 잠깐 다녀왔어.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한 얘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지난 장례식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 최학상 권사님 장례식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처음 설교했습니다. 낙원에 관한 설교. 낙원에 다녀온 뒤에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낙원의 그 모든 것을 다 본 뒤에 깨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지구에서 보고 있는 것 이미 어디에 다 있어요? 낙원에. 4차원의 세계에 다 있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낙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읽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낙원이 나와요. 이걸 다 본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 누가? 바울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황색 글씨만 같이 읽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그런데 철학사를 보니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임사체험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인데 국가라는 책 제10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에르라는 한 용사가 나와요. 전쟁터에서 숨을 거둬요.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12여일의 그 기간 동안 이 책에 나오는 에르라는 이 용사가 천국에 다녀와요. 12일 동안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죠. 심판관을 만나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요. 지상에 있을 때 의로운 일을 했던 영혼들은 오른쪽 낙원을 향해 가게 되고 그래서 낙원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 용사가 보고 와요. 반대로 지구에 있는 동안 불의한 일을 했던 영혼들은 이젠 왼쪽 지하세계,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와요. 이 에르 이야기가 이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톤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서양 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
이 서양 세계에서 플라톤을 논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플라톤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철인 정치, 정의란 무엇인가. 또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상적인 국가는 뭔가. 그래서 대학교 가면 미국 대학교 학생들의 필독서가 바로 이 책이에요. 폴리테이아, 국가라는 책. 정치인들 꼭 읽어야 되는 책.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 책에서 나와요. 이 책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에르라는 이 용사의 이야기. 플라톤이 기원전 400년경의 사람인데 이 이야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똑같죠? 네. 예르가 봤던 환상하고 똑같아요. 플라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플라톤은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서양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화 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또한 플라톤이기도 해요.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에르라는 용사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봤던 그 천상계를 요한계시록 이 장면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간 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배울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 앞에 책이 펼쳐져 있대요. 그 책,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천국 딱 가면 낙원에 먼저 가죠. 낙원에 도착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이야기가 영화처럼 쫙 펼쳐진대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완수했는지. 인생에 각자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완수하고 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상을 주시죠. 오늘 제가 플라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라는 책에서 에르라는 사람이 체험한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이거예요. 플라톤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나와요. 이데아, 헬라어로 뭔가를 본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3차원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이데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플라톤 사상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사상이 이 동굴 비유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죄수들이 동굴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뭐만 보냐면 그림자만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그림자요. 어떤 사람이 조작하고 있어요. 죄수들은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중 죄수 한 명이 빛을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동굴 밖으로 나간 한 명의 죄수 깨달아요. 이 사실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림자였고 이것이 진짜구나. 이데아구나. 여기서 이데아론이 나와요. 우리가 다 지금 지구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동굴 안에 죄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데아를, 진짜를. 이것이 기원전 400년에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 옛날 사람이요. 동굴 밖으로 나간 이 죄수 한 명,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죄수들을 설득해요. 야, 내가 봤어. 진짜를 봤어. 이데아를 봤어. 이렇게 설득하지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은 이렇게 끝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낙원을 보고 온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주황색 읽어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어디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 나는 아직도 이 동굴 속에서 이 그림자가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를 봐야 되는데, 이데아를 봐야 되는데,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데 내 눈은 떠져 있는가? 그래서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눈이 멀게 돼요. 다메섹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선지자를 만나라고 해요. 그 선지자 이름이 아나니아죠. 그 선지자 만나서 눈이 떠져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눈 뜨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바울 이전에 사울처럼 살다가요. 그래서 반드시 눈이 떠져야 돼요. 사울이 아니라 누구로? 바울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다녀와서 진짜를 보고 이데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떠있는 천국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한번 더요. 진짜를 봐야 합니다. 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진짜 보게 하려고. 진짜. 참. 스루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소망 교회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림자 속에 있는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소망. 참소망. 우리 교회, 우리 속해 그런 교회, 그런 속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풀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죠.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을 좌우한다. 성경의 3차원의 삶과 4차원의 삶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뭐하더라? 즐기더라.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즐기는 것,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선물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날마다 울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누리십시오. 좋은 옷도 입어보시고 만나는 음식도 먹어보시고 여행도 다녀오십시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세요. 한 번 더요. 누리고 사세요. 네, 네. 우리 한인들 너무 일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 좋은 계절에.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왜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한 구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지옥에 떨어져요. 자, 어떤 구절인지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행해요? 선을 행해야 돼요. 이 부자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것도 참 기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언제도 기쁘세요? 줄 때도 기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큐티했어요. 주황색 같이 읽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깨우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는 것이 복되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이 기쁨,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데 조금 나눠주지, 조금 돌봐주지, 이걸 못해요.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미안하지만 안 돼. No, thank you. You are welcome. 천만에 안 돼. 뒤는 땅에서 다 받았잖아. 이젠 나사로, 얘가 받을 차례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더 줘요. 같이 읽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방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차원과 4차원의 비밀이에요. 3차원에 있는 우리가 4차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물론 예외가 한 번 딱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 지구에 2번 태어난 사람. 엘리야. 맞죠? 엘리야 2번 태어나죠. 한 번은 구약에 태어나고 한 번은 신약에서 누구의 몸으로? 세례 요한의 몸으로. 지구 역사 6,000년의 역사에서 독생자가 몇 번 왔나요? 딱 한 번 오죠. 독생자가 딱 한 번 육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 영혼 또한 기회가 몇 번 있을까요? 딱 한 번 주어져요. 그 한 번의 기회가, 그 한 번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될까? 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왜 그렇게 살다 가야 할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회는 몇 번? 딱 한 번. 여러분, 지구에서의 이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의 삶, 이 한 번의 삶이 하늘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선한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을 좌우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에 많이 쌓으세요. 하늘에 많이 쌓으세요. 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 35분, 40분 동안 여러분 매주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30분, 45분 동안 압축해서 이게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이 말씀 오늘 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땅에 있는 동안 다 풀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관계가 얽히고 설킬 때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사람은 그렇게 엉켜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가정을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큰애가 벌써 28, 둘째가 26이니까.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야, 니네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가정에 보면 아들들은 아빠랑 얽히고 설켜요. 딸은 엄마랑 얽히고 설킬 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프로이드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아들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지금 아빠 째려보고 있잖아요. 엄마 손 못 잡게 하려고. 네. 아들이 3살, 4살쯤 되면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딸을 둔 아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병성장 권사님은 아마 잘 모르고 우리 병성진 집사님은 잘 알 거예요.
아들이 둘이고, 우리 집사님도 아들 둘이니까 더 잘 알 거고, 조건 사람은 잘 모르실 거고, 딸만 둘이고. 아들은 3살, 4살만 되면 어떻게든 엄마를 아빠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옆에만 가도 아빠를 막 밀치고 시샘하고 심지어 아빠를 막 때려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아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엄마 옆에만 가도 막 밥 먹다가 달려와서 아빠 막 때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엄마는 이미 아빠랑 결혼했어. 네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 방에 가서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 500원짜리 동전이 제일 크잖아요. 그 하나 딱 가지고 오더니 아빠, 이걸로 내가 엄마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땡큐. 제가 팔았어요. 얼마나? 네. 요즘에도 가끔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큰 소리 쳐요. 야, 네가 엄마 500원으로 샀지? 네가 엄마 남은 인생 책임져. 제가 참 영리하죠. 저는 이제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 입 하나만 책임지면 되니까. 네. 이게 오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힘들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네. 동생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다 형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생전에 다 교통정리하고 가시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 지금 뿔이 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형제들,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될까? 사람은 누구나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있던가요?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이렇게요. 성경의 이 이야기 아시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누구? 야곱. 형의 이름은 에서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몸에 털 다 붙여가지고 누구인 척? 에서인 척.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형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텄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때부터 기원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이죠. 기원전 몇 년부터? 2000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몇 년이에요? 4000년 동안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죠. 이 한 번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대단해요. 딱 한 구절 나온 그 한 구절이 대단해요. 한두 이야기가 4,000년을 이어오잖아요. 이때 꼬여버린 관계, 지금까지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그런데 이 둘만 사이가 안 좋으면 다행인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누구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이 둘, 이 야곱가에서 이 둘 때문에 우리도. 제가 어제 기름 넣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름이 벌써 $5가 넘어가요. 누구 때문에? 이 야곱하고 에서도 이 착각성이 없는 이 젊은이들. 이때 이 사건 하나 때문에요. 제가 2008년에 왔는데 이 $5 넘어본 적이 없는데. 네. LA는 벌써 $10 가까이 간다는. 제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풀고 살아야죠. 언제까지요? 지금 이 몇천 년 동안 언제까지? 지금도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 수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손자들인데, 손녀들이고. 참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언제까지? 자, 그래서 성경,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라. 혹 매인 게 있으면 풀어라. 바라기는 다 풀고 가는 우리 참사명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풀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풀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누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또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지금 누가 본받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본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용서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니까요. 내가 풀고 가지 않으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내가 묶어놓은 그 매듭, 내 자손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계속 그 매듭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원수 갚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원수 갚으라는 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원수 갚으라는 말 대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주 깊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구약에는 원수 갚으라는 말이 많지만 단 한 번도 신약엔 나오지 않는다. 쉽지 않지만, 쉬운 일도 아니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 혹 아직까지 꼬여있는 모든 것들 다 풀어내고 다 끊어내고 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마치죠. 땅에 있는 동안 다 풀고 갑시다.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수대반 집사님을 본받아,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본받아 우리도 다 푸는, 그래서 지구에 어떤 매듭도 남기지 않고 이 지구에 있는 동안 하늘의 평강만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